빛으로 위장하여 영적 기력을 빼앗아가는 경우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할 만큼 마음이 무겁습니다. 몸이 갑자기 피곤해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어둠의 모습으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친절한 말, 좋은 충고, 따뜻한 관심.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영혼을 지치게 만드는 무언가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빛으로 위장하여 영적 기력을 빼앗아가는 경우들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처럼 들리지만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당신밖에 없네요. 겉으로는 칭찬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듣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생기고 인정받기 위해 더 애써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조종하려는 마음은 칭찬을 이용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는 평안을 남기지만 사람을 묶는 말은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을 남깁니다. 물론 모든 칭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칭찬이 상대를 통제하거나 의존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분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평안을 빼앗는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만 봐도 긴장됩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만나기 전부터 기운이 빠집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상대를 영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스트레스나 과거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평안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두려움과 혼란만 남는다면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늘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면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내 믿음도 부족한 것 같고 내 사역도 부족한 것 같고 내 인생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성령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교합니다. 비교가 계속될수록 영혼은 점점 지쳐갑니다. 네 번째, 끊임없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 원망, 비난, 정죄, 두려움, 절망. 이야기의 중심이 언제나 어둠이라면 듣는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고 기운을 빼앗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절망만 전염시키는 관계는 지혜롭게 거리를 둘 필요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인정에 묶이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보다 사람의 반응이 더 중요해집니다. 좋아요 숫자, 칭찬, 인정, 평가, 이것들이 내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은 언제든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으로 살아갈수록 영혼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평안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모든 불편한 감정이 곧 영적인 공격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피곤함이나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만 믿지 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진리로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지혜롭게 경계를 세우고 필요하면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동시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할수록 거짓은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 속에 계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감정만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저를 해치는 관계에서는 담대하게 경계를 세울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제 마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때때로 빛처럼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빛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안해지며 더 사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든 어떤 말이든 어떤 영향력이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사랑과 평안, 진리에서 떠나게 만든다면 기도 가운데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안 가운데 참된 빛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